오늘 우리의 귀한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이곳에 또 귀한 교회에 초청해 주시고 또 이 단에 세워주신 우리 강신호 담임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제가 청장년국 시절에 또 국장님으로 또 같이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신데, 그때는 너무 격차가, 저는 그때 평교역자였기 때문에 격차가 있어서 가까이 뵐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선교사로 이제 제가 가게 됐는데, 선교 가기 전에 후배 목회자를 격려해 주시고 또 길을 살려 주시려고 오늘 초청해 주신 줄로 압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목사님께서 또 딱하게 여기셔서 또 힘내서 좀 가라고 오늘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목사님과 또 귀한 교회가 또 부흥하고 또 우리 목사님 단에 설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서 성도들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풀어지기를 선교지 가서도 계속 중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근거로 거듭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4년도에요 한 철거업체 직원들이 화재가 난 건물에서 이제 철거를 하던 중에 한 집의 장롱 밑에서 골드바 130개를 발견한 일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은 아마 있을 겁니다. 나중에 드러난 사실은 이제 골드바의 주인이 누구냐, 그 건물의 건물주였는데 가족들도 모르게 골드바를 그렇게 숨겨놓고 또 안타깝게도 노안으로 치매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에 걸려서 병치를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가족들은 거기에 골드바가 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이 보도를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보물이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다들 집에 가셔서 혹시나 내 남편이 나 몰래 뭐 숨겨놓은 거 있는가 죄 없는 장롱 뜯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그 능력과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고 묻어두고 있지는 않은가, 잘 생각해 보시고 또 그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삶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골드바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로 치매에 걸려서 자기의 보물을 누리지 못하고 전부 잃어버린 사람과도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본문은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늘 혼나고 또 강도 높게 또 늘 비판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정적인 느낌이 있지만, 사실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이라 함은 굉장히 손꼽히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근거로 빌립보서 3장 5절 7절에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랑 삼았던 목록들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 가지 그 자기의 힘을 삼았던 스펙들이 있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 유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스펙들입니다. 근데 그 스펙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실천을 중시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자기들이 삶의 현장에서 율법을 지킬 때 메시아의 도래, 결국 말일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도래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영적인 것을 너무나 추구한 나머지 세상은 어둠이고 악하다고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광야나 동굴 같은 곳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수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바리새파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했던 것은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법과 규칙을 지키는 데 혈안이 돼서 결국에는 그것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죽이는 결과를 또 초래하는 파괴적인 율법주의를 지적한 것이지, 그들의 신앙의 열정만큼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파라는 것은 그가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지도력이나 영향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의 공적인 회원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 국회처럼 유대 공동체의 중대사를 논의하고 결정짓는 공적인 기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사회에서 손꼽히는 신앙을 가졌고 또 힘과 권위와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사람이며 부족함 없는 사람이며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도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선생이라는 표현은 거꾸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라고 늘 불렀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이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니고데모가 이 밤에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왜 굳이 밤에 찾아왔을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밤에 사람들이 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가 만났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 공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비주류 사회에서 단순히 사람들이 추종하는 청년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주류 사회에서 인정받는 랍비였으며 청년 예수를 찾아가 가르침을 얻는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리새파로서 신앙의 자부심이 있고 또 정치 지도자로서 주도 면밀했던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그 차가운 밤 공기를 느끼며 그 밤이슬을 맞으며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니고데모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어떤 지식도 어떤 권한과 권세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구멍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면 영적 조언도 해주고 가르침도 주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돌아갔을 때는 스스로는 마음의 공허함과 인생의 허무함, 어떻게 해야 영적 실체를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많았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늘 찾아오는 외로움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이며 공허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않으면 부족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도 다 채워진 것처럼 아무리 포장한다고 할지라도 그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 있는 우리의 실상인 것입니다. 둘째로 본문은 니고데모에게 마치 의사와 같이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진단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 걸었던 그 깜깜한 밤길처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인생에 빛을 찾지 못한 이유는, 네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원인은 네가 거듭나지 못한 데 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거듭나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합니다. 9절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실제의 지식과 실제 삶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또 살고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때로는 미움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머리로 아는 거랑 실제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아는데 왜 우리가 때로 염려하고 걱정을 할까요? 아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는 별개인 것입니다. 저는 21살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 예배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장로교회 또 열심히 다녔고, 또 나름 또 열심히 기도하고 큐티도 하고 또 말씀도 열심히 외우고 또 매일같이 전도하고, 그렇게 장로교회에서 자랐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공허함과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갈급함이 늘 있었습니다. 첫 대학부 예배 들어갔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 그렇게 뛰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장면을 처음 봤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뛸 수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또 두 번째 놀랐던 것은, 그렇게 뛰면서 예배, 막 땀을 흘리면서 예배 드렸던 청년들이 설교가 시작하니까 다 꾸벅꾸벅 조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놀랐고, 또 세 번째는 설교 끝나고 또 기도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막 눈을 번쩍 뜨고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순복음 청년들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며 자란 사람이 순복음교회에 와서 얼마나 이질감을 느꼈겠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세계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지방에서 올라와서 저는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몸이 가렵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숙집에 이제 반지하였으니까 먼지도 많고 또 먹는 것도 그렇게 녹록지 않으니까 면역이 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몸이 가볍기 시작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다음 날 학교 가서 수업을 듣는데 꾸벅꾸벅 졸았고요. 또 낮에는 좀 그나마 괜찮은데 또 밤에 자려고 하니까 얼마나 가려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 3일을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긁다가 또 낮에 학교 다니니까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리고 4일째 되던 날 제 마음에 왜 기도해도 낫지 않는가? 또 약을 발라도, 약을 먹어도 이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3일 정도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3일 정도 괴로움을 당하니까 내 인생이 이대로 갈 것인가? 그런 정말 절망적인 생각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주변에 친구들 정말 아토피 걸려서 그 등이 거북이 껍질처럼 갈라지고 피가 나는 모습들이 막 떠오르면서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극단적인 생각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4일째 되던 날에 제가 그 밤에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낫지 않으면 내가 잠을 자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게 성령의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순복음교회 한 1년 동안 적응을 못하고 그렇게 다니기만 했었는데 그래도 주워 들은 게 있었는지 오늘 결단하고 나야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왜 낫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했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가? 그렇게 또 질문을 던졌더니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내 몸의 질병은 낫지 않는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와 질병과 가난과 허물과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는 새 삶을 주셨는데 내게 놀라운 치료를 주셨고 내가 축복받아서 잘 살기를 바라고 범사에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데 또 오늘 이 몸에 이 피부에 치료가 나타나기를 바라시고 이미 치료의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도둑이 있구나. 그게 마귀고 그게 귀신이라는 존재구나. 그 밤에 깨달음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그 머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 양손 양발에서 쏟아져 내리는 피, 또 손바닥만한 이 작은 이 손바닥만한 크기도 성한데 없이 다 채찍에 맞아서 찢어진 그 몸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나도 모르게 그 피를 내 손바닥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리심이 내 죄와 악, 모든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뒤집어 쓰신 결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피 흘려 주셔서 내게 새 삶을 주셨는데 내가 왜 누리지 못하겠는가? 제가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 것을 뺏기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목사라서 지금 나누어 주는 삶을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100개를 주셨다면 99개로는 저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피 흘려 주시고 내게 주신 축복이라면 100개를 주셨다면 난 100개를 다 누려야겠다. 내가 하나라도 빼앗긴다면 내 마음에 성이 차지 않는다.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바라보면서 내 몸에 자연스럽게 바르고 뿌리면서 내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 피부에 질병을 일으키고 치료를 빼앗아가는 원수 마귀, 내가 오늘 반드시 쫓아내고 오늘 반드시 치료받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런 믿음이 오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죄와 질병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다. 지금 나를 속이고 내 몸에 치료를 빼앗아가는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속이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불법적으로 역사하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하고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얌전하게 하는데 그때 하숙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반 지하에 저 혼자 살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했는지 어떻게 잠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막 누군가와 싸우듯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 날 가려움증이 깨끗이 사라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 간증을 드리냐면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어릴 적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말씀도 많이 외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요 말씀을 거의 절수로만 1009절 외웠던 것 같아요.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 그 정도로 열심히 있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 영적 세계에는 체험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있는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또 이렇게 순복음 영상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세계를 못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치 골드바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영적 세계가 다시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본문은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영적 처방을 해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14, 16절은 광야의 노뱀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사건의 연관성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거랑 민수기 21장의 노뱀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광야의 불뱀은 물리면 즉사할 정도로 굉장히 맹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광야와 사막의 그 뜨거운 강렬한 태양이 그 독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민수기 21장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갔던 그 많은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 없이 거듭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고통과 절망을 떠안은 채로 예배는 드리지만 진정으로 마귀가 가져온 인생의 독을 해독하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고 얻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통과 절망을, 두려움과 심령의 그 눌림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열심히 봉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있는지, 어떻게 인생의 불범인 마귀가 가져온 죄와 악의 독을 해독하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거랑 자기 몸에 독이 해독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의학적인 단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노스로 만든 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쳐다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쳐다본 즉 살더라. 쳐다본 즉 살더라. 오늘 광야의 그 노스로 만든 뱀처럼 우리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흘려졌지만 짐승의 피와 같이 아니하여서 오늘 또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효력이 나타나는 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가난과 허물과 저주를 다 뒤집어 쓰셨다면 우리는 새 삶을 마땅히 누려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단순히 영혼만 천국 가는 공식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을 건져내고 구원해내는 놀라운 능력이 담긴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이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 십자가랑 나랑 뭔 상관이 있어? 예수님 십자가랑 내 고통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고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예배, 이 귀한 예배 들어오신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내 고통, 내 삶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여러 가지 정말 인생의 문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시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을 짊어지셨다면 다 이루었다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시고 다 가져가셨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받은 자신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치료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효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단지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울함이 조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 등장하는 많은 이들이 근본적으로 삶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기피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스스로도 당당하지 못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에서
자기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을 죽이고 있던 인생의 독이 해독되어 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손상되고 죄로 병든 인생을 되살리는 길은 오늘날에도, 지금 시대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길을 못 찾고 꿈꿀 수 없는 처지와 한계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대문 시절에 하나님께 복받으면 잘 살 수 있다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사람들 속에는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는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하세요. 절대로 죽겠다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당시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꿈을 가질 수 없었는데 교회에 와서 꿈을 가졌던 것입니다. 생선 바구니 이고 와서 기도하고, 또 잠잘 곳이 없어서 교회에서 자고 기도하고, 또 애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애들 데리고 와서 기도하고, 애들이 싸놓은 소변 냄새, 생선 냄새, 땀 냄새 진동했지만 노력으로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그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가난과 저주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을 통해서 잘 살 수 있다는 꿈과 비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마치 맹독에 중독된 것처럼 너무 비참해서 다 무너진 것 같아서 거대한 장벽 같은 문제가 저에게는 셀 수 없이 많아요 하시는 분이 있더라도 오늘 간절히 하나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구만리장천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요,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셨습니다. 가난과 저주를 감당하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절망 대신 완전한 희망을 가져오신 줄 믿습니다. 망가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늘 새 삶을 선물로 가져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 안에서 현실의 한계와 그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비전, 하나님께 복을 받아 성도들이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아 천막교회가 정말 세상에 소문난 교회가 된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비전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독을 해독하고 새로운 꿈과 비전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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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신앙의 막다른 곳에서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마음의 모든 독을 해독하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쳐다보는 놀라운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쳐다본 즉 살리라, 쳐다본 즉 살리라. 그 은혜로 우리를 고치사 다시 한번 영적 능력을 누리며 사명 위에 살아가는 순복음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영적 능력을 다시 주장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마귀 앞에서 담대히 너는 불법적으로 역사하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주장할 때 놀라운 기적은 오늘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